사도행전 1장 제11절 말씀 합독합니다. 되어비되어 내가 먼저 승리를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승리를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몰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하신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모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회를 하신 것은 이 땅에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전도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십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지금 어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예수님 하면 어떻게 나와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 당분 명분 이래야지. 나는 열심히 떠들고 정한이 주한이 어디 갔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손 들고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모든 삶이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응?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온 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이 시대 우리를 이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온 인류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굿바이 하고 가는데 그냥 무슨 거기다 잔소리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하는데 오늘 3절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 핵심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박정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맛을 못 봐서 그래. 맛을 보면 맛있는 거 뭐 그것만 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 시간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의 맛을 봐야 제대로 본 것인 줄 믿습니다. 저녁에 사경계를 조금은 그 부활의 능력을 받고 살았다는 사경계에 가버렸어요. 생명을 바쳐버렸어요. 사도바울 같은 아주 생명이 하나님의 주 은혜에 가까운 저는 내 생명을 조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여러분 가치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천국의 마스터 키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 얼마나 용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치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니까 예수님 세례시가 부르려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대선 통곡을 하게 했던 이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죽음 앞에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죽음보다 더 큰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람이 연대 걱정 따고 딱 내일 죽는다고 했어요. 밟는 거를 죽음 앞에 힘이 없어요. 그런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로 올라갈 때마다 봤어요. 그러나 왜 저기 성경 미문에 앉혀놓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저렇게 하나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마음이 찝찝하고 이걸 걸려 왜 성경 미문에다가 사람들이 앉혀놨는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저게
제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부활되지 못해서 지금 죽으면 안 되겠구나. 안전병이 되겠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중어가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돈 좀 줬나 봐. 응? 보라고 보지도 않을 텐데,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이 그렇게 떠지려고 그러나 보다. 뭐라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그쪽으로 딱 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그 안집에 때 전하고 40년간 앉았으나 한 사람도 전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거기 앉았다는 것은 40년 동안 이 안집병을 누가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40년 동안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40년 동안 육신적인 봉사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좋은 자리에, 그래도 자기는 좋은 자리 처리했어. 거기 앉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40년 안 됐다는 것은 그래도 수입이 괜찮았다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물질적인 도움이 있었으니까 거기 앉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육신적인 봉사, 지금 봉사 주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한 30초간 봉사했는데, 영적인 봉사했는데 그 안진병에서 해방됐었어요. 뭘 없어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누가 친구가 됐어요? 부활한 주님이 주인 됐어요. 그때는 뭐가 주인 됐는데? 금과 은이 주인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베드로가 그래도 배도 며칠 있고 그랬는데 재산이 없겠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제. 그거 다 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누구를 찾겠습니까? 1,000원짜리 준 사람? 10,000원짜리 준 사람? 자기 어머니가 컸다는 사람? 자기를 온전히 사주팔자 운명에 세방시킨 베드로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기능을 산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은 육신적인 안진뱅이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다 학교는 묶여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과 그 주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면 모든 사주팔자에서 분명히 생명을 해주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을 찾고 여러분을 찾고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질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했다는 그 확실한 사도 이 베드로가 부활의 증거를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베드로가 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베드로가 가는 곳에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15절 시인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동네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에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살면 부활의 증거를 살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안진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 몰라서 당해요. 이런 확실한
뭐가 돼야 되냐면 실체가 돼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실체가 믿어져야 돼. 사실은 믿어져야 돼. 이 세상에 지식으로만 있고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막 감옥에다 가뒀는데 막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났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우리가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 천사들 시공간을 주 부활하는 주 시공간을 주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문도 잠겨져 있고 다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났다는 게 사도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 하나님 거짓말 하시나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공문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안에 사람은 없더이다. 옥문을 잠그고 지키고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뭡니까? 부활의 능력. 천사가 데리고 나와도 모르는 거야. 이런 부활의 능력을 제거하고 부활의 신앙이 실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기대치사에도 8장에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또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드피아 내식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해주고 세례주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강주에서 목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지식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외에도 다양한 역사들이 사도행 12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막 사도행 12장을 보여요. 여러분에게 이건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고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막 순교시키고 그러는데 그 막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무게들이 기하니라 장목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배에 맡겨시키고 6월째 백성을 앞에 끌어내고자 하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름에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두고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린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랍잖아요. 지금 그 앞에 전날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지금 죽었어요. 야고보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쓸모없는 현장에 그 베드로도 잡아다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편히 자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음을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깨워서 올 정도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워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야. 베드로가 막 이제 그 끝에서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막 기도하는 그 이 사도들 기도하는 모여서 기도하는 막 몸을 뜨니까 너네는 아가씨가 가서 베드로가 지금 왔다. 눈도 안 해주게 그렇잖아. 베드로가 지금 왔다 보니까 미쳤다고 안 믿는 거야. 사실 안 믿는 거야. 막 그렇게 베드로 소리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맞는 거야. 그런데 몸은 그대로 잠겨있고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거 안 믿는 거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체가 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같이
신령 삶으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런 능력의 삶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줄 수 있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니까 알 바 아닌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때와 기 우리가 언제 집사입니까? 언제 뭐합니까? 언제 치료합니까? 그거는 무게 있다고요? 언제는 우리 주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맨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알 바 아닌 거.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을 알 바 아닌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 바 아닌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 바 아닌 거. 언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언제 나 치료해 줄 것이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치료하실 것이고 알 바 아닌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고 오늘 보니까 재림 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언제 주님 오시냐고.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기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가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실 건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오셨다고 아멘도 믿으니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언제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오는 것이지 희망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하신 주님을 모르니까 막 재림 시간에 빠지고 희고에 빠지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도 못하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매달 며칠 날 재림하니 매달 며칠 날 그건 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시간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면 시간표 속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참 재림 시간에 빠지고 이번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인도로 막 교회 간지 알아요? 인도로 재림만 말씀을 나오고 전쟁을 나오고 교회 이사가고 막 그랬어요. 좀 그래서 성도가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그러니까 가치 없이 소금이 소금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면 깃발을 버릴 거예요. 빛이 빛의 삶을 감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명은 곧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치 있게 평등하게 멋있게 살기를 원하지 길바닥에 밟히를 모르겠습니까? 신비주의에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신앙에 뭘 붙잡고 살아요? 표적을 붙잡고. 무슨 표적? 부활의 신앙. 부활이 나의 신앙의 표적이야. 표적 알면 딱 해요. 표적을 잘 맞춰야 되는 거야. 발을 쏘아도. 표적이 빗나가버리면 다 빗나가버리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표적이 빗나가고 다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신비에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죠.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주기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누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 부활신앙 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부활신앙이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확실한 핵심을 딱 그렇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다가 저거 사다가 돈 1억 원 주면 1만 원 다 돈 주면 다 끝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러지만 핵심 마스터키를 딱 잡아야 구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따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다 그것으로 깨달아지고 나는 이게 절대로 내가 악랄한 죄의 주인 되는 악랄한 죄 짓지 않고 구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 뭐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을 붙잡지 말고 내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도 감정이 없어도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31절에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부 신고하신다는 착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나 무시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확실한 증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붙잡고 예수님은 무슨 때리신다고 뭐 그것은 없어.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있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 절대 여러분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오늘 1장 4절 5절 시작 본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가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나 성령 충만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성령 충만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부활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악랄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게 가장 악랄한 죄가 이게 보여야 돼요. 8절부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에 주관하리라 하시니라.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뜻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진리,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손이 바로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8절 잘 나왔죠. 너희는 온 천국을 만드는 거죠. 그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고 가져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신에 잘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생명보다도 중요한 게 있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부활의 능력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